야곱의 이제 임신과 출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았고, 이제 아브라함이 야곱의 할아버지고, 이제 이삭을 이제 아버지가 태어났는데, 이제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해서 아내를 삼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우리 임신이 안 되고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당하면 우리 뭐 해야 합니까?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삭은 어려움 당할 때, 또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안 될 때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자, 간구를 들으시면, 기도를 들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생명의 탄생과 모든 죽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니까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싸운다라는 단어가 막 그 머리를 발로 깨트린다, 으깬다, 아주 강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리브가가 이 뱃속에 있는 아기들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묻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이런 갈등이 있고 도저히 잠 못 자는, 내가 어찌할꼬, 너무 답이 없다, 그럴 때도 여호와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내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태어나기 전부터 이 쌍둥이 가운데 이런 운명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습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어린 자에게 있었습니다. 두 민족이 나누지만 큰 자, 먼저 태어난 자가 나중에 태어난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미 주어진 상태로 이들은 태어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현실에서 나타나느냐. 태의 쌍둥이가 있는데, 먼저 나온 자는 전신이 털옷 같고 붉고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이름을 야곱이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정의 문제가 뭐냐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니까 그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가정에 큰 이제 불화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제 그 가정의 문제 속에서 마이너리티였던 야곱이 이제 어떻게 장자권을 쟁취하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야곱과 에서의 이제 대화를 한번 보면은, 이제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랬을 때 큰 자에게 먼저 주신 거거든요. 큰 자에게 장자의 명분, 형, 큰 자에게 준 장자의 명분. 근데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이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야곱과 에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았는지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내게 팔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사냥해가지고 너무 지치고 배고프니까 내가 죽게 됐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가 유익하냐. 야곱이, 그러면 오늘 내게 맹세하라. 그래서 어떤 맹세를 하게 합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았다. 이거 맹세해라. 이 장자의 명분은 내 거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는 이 약속이 오늘 이 에서의 행동 속에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이 아니라 에서가 태어나서 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선택한 것이 바로 장자의 명분을 판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떡과 팥죽. 그러니까 이 떡과 팥죽, 그거 한 음식 때문에, 그래서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어떻습니까? 동사 4개.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아무 생각 없이 행동만 하고 있는 에서의 모습.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자, 형,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우습게 여기는 자들, 생각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일어나 살고 자기 인생 자기가 가고 오직 행동만 하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뜻, 약속, 하나님이 주신 복,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가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자기가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행동만 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이런 인생을 하나님은 히브리서에서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정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축복 명분을 팔아버린 그런 에서를 뭐라 그래요? 망령된 자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살펴라, 스스로를. 정말 중요한 게 인생에 뭔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너 자신을 살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야곱의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언니 이름이 레아고 아우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우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표현 속에서 이제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하게 될 것인가를 약간 암시하고 있는데, 역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작은 딸 라헬을 신부값으로 내가 7년 동안 노동을 섬기겠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는데, 참 놀라운 거는 7년은 며칠같이 여겼답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그래서 야곱은 사랑할 수 있는 남자다, 사랑을 아는 사람이다, 자기가 이거다 싶으면 모든 열정을 다 쏟아내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그 열정적이지 못할 때가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해서 뭐하나 그럴 때가 있었지만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선은 열정적이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사랑함으로 모든지를 감당해야 됩니다.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모든 것을 기쁨으로 즐겁게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7년이 찼으니까 이제 라헬을 달라. 누굴 달라고요? 라헬.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근데 라반이 이제 결혼식을 한다 그래 놓고 잔치를 벌였는데 누구를 데려갑니까? 오늘 레아를 데려갑니다.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야곱이 이제 그에게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녁이었고 아마 파티를 하고 막 잔치를 벌이니까 야곱이 이게 온전한 정신이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레아를 들어가 이제 집에 이제 실바와 여종 실바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이제 야곱이 깜짝 놀라죠. 아침에 보니까 레아인 겁니다. 어째야 내게 이가 칭했습니까? 외삼촌한테. 내가 라헬을 위해서 섬긴 거지. 외삼촌 나를 속이면 어찌 됨이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그 야곱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였죠? 속이는 거였죠. 어떻게든 붙잡고 움켜쥐고 목적을 위해서 속여서라도 빼앗고, 그랬던 이 야곱이 뭐라고 고백해요?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그 인생을 그대로 경험하죠. 속아 넘어가는 자의 경험, 속이는 자가 속아 넘어간 자의 경험을 한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결과입니다. 우리도 인생 짧지만 살아보면은 내가 누굴 속이죠? 그럼 나도 속임을 당합니다. 그거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진정한 깨달음이죠. 너가 그렇게 했니? 나도 그렇게 해줄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런 하나님의 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결과를 정말 깨달음으로, 경고로, 다시는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깨닫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라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건 우리 지방이 사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7일을 더 일하면은 내가 라헬을 그대어 줄게. 그 대신 너는 이제 7년 동안 또 섬겨.
야곱이 이제 7일을 섬깁니다. 그래서 라헬도 이제 얻게 되고 여종 비라도 이제 라헬과 함께 시녀로 따라오게 됨으로써 이제 야곱은 원치 않게 아내가 2명이 되고 거기다 여종까지 해서 이렇게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에게로 들어갔는데 이제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레아는 참 괴롭죠. 남편이 라헬만 더 사랑하고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레아는 어디에 집중합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에게는 이제 부인이 이제 2명이 생기죠. 레아와 라헬. 그래서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니까 오로지 아이를 낳는 거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태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4명을 연달아 낳게 됩니다. 라헬은 그걸 보고 견디지 못하죠. 그러니까 라헬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여종 비라를, 그러니까 자기는 임신이 안 되니까 비라를 들여보내서 아이를 낳죠. 단과 납달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 여종 실바를 또 들여보내서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이런데도 라헬은 태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루벤이 레아의 첫째 아들이 합한채라는 어떤 그런 거를 갖고 오게 되는데 라헬이 그 합한채를 달라고 요구해요. 레아한테. 이걸 통해서 자기가 좀 임신할 수 있을까 어떤 그런 목적이 있었겠죠. 그랬을 때 레아가 그래 내가 이거 너한테 줄 테니까 남편하고 내가 지낼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넘겨라. 이렇게 해서 거래가 성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레아가 멈췄던 태의 문이 또 열립니다. 그래서 익사갈과 스불론이 태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라헬은 출산이 안 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태의 문을 여셔서 요셉과 베냐민 2 아들을 줍니다. 이제 요셉이 그 더하다라는 이제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라헬이 하나님께 요셉을 낳으면서 나에게 더해 주십시오.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더해서 주시죠. 근데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 기도에는 3가지가 있어요. 기도는 응답, 기다림, 거절. 그래서 무조건 기도가 응답된다고 좋은 겁니까? 거절되는 것도 좋은 겁니다. 또 어떨 때는 기다리라고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라헬은 요셉이 태어날 때 하나 더하기 이렇게 이름을 지었지만은 결국 그 기도의 응답으로 베냐민을 낳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 라헬의 슬픔은 계속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또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 학살 현장에서도 이 라헬의 슬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슬픔이었는지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슬픔을 이야기할 때 이 라헬의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야곱이 가정을 꾸려서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이 12명이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12명의 자녀를 태어나게 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야곱이 어떻게 노동하고 임금했는지 이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면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다. 그래서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도 않았다. 그리고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으로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낮에 도둑맞았든지 밤에 도둑맞았든지 그거를 내 손에서 외삼촌이 요구하니까 내 스스로 다 그거 보충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노동에 정말 임금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착취를 당했는지 오늘 이 고백에서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야곱이 한 직접 그 고백을 들어봅시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2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는데 내 품삯 10번이나 바꾸지 않았냐. 그렇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다. 내가
빈털터리로 끝날 인생이었지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 경외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또 내 손의 수고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세요. 지금 결과가 보이지 않고 품삯 10번이나 바꿔치기 하고 20년 동안에 그렇게 피눈물 흘리면서 노동했던 거, 봉사했던 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 그러면서 야곱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12 아들을 갖게 되고 또 재산도 많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런 세 번의 만남이 있는데 28장, 32장, 35장. 근데 첫 번째 만날 때는 갑자기 만났어요. 우연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지 못하고 만난 거죠. 그리고 32장에도 갑자기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는 씨름했어요. 싸웠어요. 계속 씨름을 한 거죠. 근데 35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처음 단계는 그거죠. 갑자기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그죠? 응? 우연히 만나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때요? 되게 두렵고. 근데 좀 신앙생활이 지나면 이제 뭐예요? 하나님과 막 씨름하죠. 막 이거 달라. 이거 나한테 왜 그러냐. 막 그러고 씨름하다가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되면 바이오메르 말만 하면 알아듣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되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그 성숙하게 됐다 그러면 눈 뜨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고 그렇게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가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아듣고 또 성경을 읽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교제가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항상 만남 전에 사건이 있습니다. 이벤트가 있는데 28장 전에 27장은 에서의 낫을 막 피해서 그러니까 그 에서의 그 장자권을 이제 빼앗고 이제 에서의 그 복수가 무서워서 막 도망칠 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밧다람으로 막 가려는 그 길에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그러니까 그 에서의 낫을 피해서 그러니까 인생의 위기에 가장 두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죠. 그리고 31장에는 이제 라반을 떠날 때 라반이 계속 착취하고 노동력을 이용만 하다가 이제 야곱이 이제 자기 재산을 불립니다. 라반과의 계약을 맺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몰래 도망쳐요. 밧다람에서 이제 다시 고향 가나안으로 이렇게 오는 그런 이제 과정 속에 있을 때 또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34장은 이제 그 야곱의 자손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학살을 합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져요. 이제 그게 디나 사건인데, 그 레아의 딸 디나. 그래서 그때 너무 큰 위기에 놓여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위기 또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애가 뭐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일어설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야곱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났을 때 28장에 보면은 두려워서
두렵도다. 하나님 처음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신 보면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32장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내게 축복해달라. 그러면 못 보낸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축복만 받겠다고 매달리는 거죠. 이 길 열어주십시오. 이거 합격시켜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나 이거 해야 살아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죠? 근데 35장 가보면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그러니까 말씀만 하면 그냥 듣고 순종하는,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고 그때까지도 그 우상 숭배했던 단장품들 다 제하고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두려워하던 단계에서 막 기복 축복만을 막 요구하던 단계에서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로 이렇게 야곱의 인생이 변화되고 다듬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이제 변화가 되는데, 그 야곱의 변화는 결국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야곱이 뭐 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순종.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야곱의 삶에서 그대로 실천해지는 그 순종의 단계가 진짜 변화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을 듣고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떤 이렇게 해야지라는 마음을 줬을 때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게 진짜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마지막 그 제일 성숙한 모습이 뭐였냐면 권고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그 말, 언어, 입술을 통해서 이제 12 자손들에게 축복의 말, 권고의 말이 나가거든요. 그 권고 사역이라는 거는 해서는 안 될 말, 해야 할 말, 경우에 적합한 말, 목적 있는 말, 책망하는 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때에 맞게 시적절하게 어떤 부모의 위치든지 자녀의 위치든지 상사든지 아니면 밑에 종이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이런 언어의 변화가 일어난 자가 이렇게 해서 목적 있는 말을 하고 책망하는 말, 권고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창세기 3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워 보이게.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뭐 그냥 잘났다 힘 있다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래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가 막 다른 사람한테 나 위대한 나를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두려워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세겜 족속을 학살하고 야곱 가족이 이제 이동을 할 때 주변 민족들이 하나님이 두려워하게 하니까 야곱 가족을 손을 못 대는 거죠. 두려워 보이게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바벨탑이라는 게 뭐죠? 바벨탑은 자기가 이름을 내게 자기가 막 쌓아가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를 위대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든 사람. 그게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변이 너를 두렵게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주변에서 손대질 못하죠. 왜요? 두려워 보이는데 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두려움이 나오니까 손댈 수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이런 변화를 우리의 삶에도 꼭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나의 변화를 정리해드리면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 중에서 이제 잊은 것이 있다면 기억하여 지키자. 야곱이 그 28장 돌베개 베고 베델에서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약속을 하거든요. 내가 여기다가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오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 근데 그거를 잊고 살았거든요. 세겜에서. 그래서 큰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약속한 것을 잊은 것이 있다면 기억해서 좀 지키시기 바라고요. 나의 삶에서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회개인데, 왜 회개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너가 구원받았냐? 그러면 그 구원받은 거를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래서 항상 착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착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줄을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삶에서 회개하고 깨닫고 나를 오염시키는 조그만 것들을 자꾸 제거해 나가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올바를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곱도 베델로 올라갈 때 그 단장품들을 다 제거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예배의 회복으로 교제가 회복되기. 그러니까 이 예배 교제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말씀으로,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내 사건에 어떤 이벤트가 있고 이래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말씀 듣고 또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과의 그 예배의 회복,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우리 믿는 자의 기쁨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